우리는 아침에 이렇게 눈 비비고 딱 일어나면 이 잠자리에 들기까지 수많은 소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딱 10초만 우리가 눈을 딱 감고 무슨 소리가 들리나 귀를 한번 열어보세요. 어떤 소리가 들리죠? 이 자동차 소리, 또는 사람의 숨소리, 침 넘어가는 소리, 또 종이를 넘기는 소리. 이렇게 기침을 갑자기 많이 하시는데요, 기침하는 소리, 이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각자가 관심 있는 소리만 들어요. 그 소리들은 어느덧 기억의 저편으로 흘러가 버리죠. 사무엘상 15장은요 눈으로 읽는 책이 아니라 귀로 듣는 책이에요. 여기도 수많은 소리들이 난무하는데요, 이 5.1 돌비 서라운드 시스템이 장착된 그 스피커로 한번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본문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먼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엄중하게 명령하세요. 또한 사울이 이 군사들과 함께 작전 지휘를 하며 호령하는 소리, 또 전진하라, 후퇴하라, 나팔을 부는 소리, 이 아군과 적군이 이 칼춤을 추면서 서로 쇳끼리 부딪히는 칼의 부딪힘 소리, 이 아말렉 군사의 목을 딱 벨 때 으악 하고 외마디의 비명 소리, 널브러진 그 시체 사이로 고아들이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울음소리, 그리고 전리품으로 남겨진 이 양 소들이 울부짖는 소리, 그리고 사울을 회유하고 또한 압박하기 위해서 광기 어린 이 백성들의 소리들이 막 뒤섞여 있어요. 자, 여러분, 사무엘 이 선지자는 사울 왕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승전보를 듣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그 귓전을 강하게 때려요. 자, 사무엘상 15장 11절을 볼까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왜요? 그가 돌이켰다, 나를 따르지 않는다,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한다. 이 한 절 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왕 세운 것을 후회하는데 돌이켰다, 따르지 아니한다, 명령을 행하지 아니한다, 3번이나 사울을 고발하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무엘이 근심할 수밖에 없죠. 온 밤을 지새워서 철야를 하며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 사무엘의 철야 기도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 얼마 전 제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 내가 직접 손으로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 사무엘이 사울을 향하여 피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기름 부은 이 왕을 제 손으로 검사가 되어서 탄핵하라고요? 끌어내리라고요? 사무엘은 동이 트자마자 길갈을 향해서 숨가쁘게 내달렸습니다. 길을 가던 중에 어떤 사람을 만났죠. 사무엘, 사무엘, 큰일 났어요. 갈멜에서 이 사울이 기념비를 세웠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어요. 이 소리를 듣자마자 사무엘은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었습니다. 사무엘이 길갈에 도착할 즈음 저 동굴 밖에서 보이는 사무엘을 보며 아주 태연하게 사울은 맞이합니다.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뒷짐을 딱 쥐고 애써 태어난 척,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그 목소리로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세요. 내가 이 여호와의 명령을 다 준행했습니다. 이보세요, 승리했잖아요. 사무엘의 칭찬, 갈채, 박수를 기대했건만, 그러나 그 예상과는 달리 다른 반응이 일어나요. 지금 사울은요,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허세를 부리며 위선을 떨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음매하고 양의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들리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등 뒤로 이 전쟁의 전리품들, 양과 소들, 이 짐승들을 감추어 놓았죠. 그러나 등 뒤로 모습은 감출 수 있었지만 그 욕심의 내면에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그 짐승들의 울부짖는 소리까지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귓가에 손을 딱 대고는 오호, 사울왕이여, 지금 내 귀에 정확하게 들리는 이 양의 울음소리는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숨쉬는 것,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하라, 청소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사무엘의 날카로운 지적에 사울의 얼굴은 화끈 이렇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머리를 긁적이며 말을 하죠. 변명을 합니다. 이 무리들이요, 이 양과 소를 보더니 왕이여, 이 길갈에 가서 이 좋은 놈들을 우리 제사 드리는데 사용합시다. 그래서 저는 놔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죽였습니다. 사무엘은 더 이상 사울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말을 가로챈 채 어허 그래요? 가만히 좀 있어 보세요. 간밤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했는지 제가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사무엘은요 내심 두근거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말렉과 전쟁을 했더니 승리를 하고 이렇게 수많은 전리품이 있는데 또 다른 적석을 치라고 또 명령을 하시는 건가? 이번에는 또 얼마나 많은 재산이 불어날까? 자, 사무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제가 들을게요. 아니, 왕이 겸손하게 여기고 스스로 낮아질 때,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누가 왕을 삼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하셨고 기름을 부으셔서 왕이 된 사실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가서 아말렉을 다 쳐서 진멸하라는 이 명령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지 않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전리품을 탈취하는데 급급합니까? 어떻게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가당치 않게 행할 수 있습니까? 사무엘의 날카로운 이 검사의 기소로, 그 지적으로 이어지자 나는요 진짜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과 전투를 해서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아각을 살려왔죠. 그리고 다만 백성이 이 짐승들은 멸하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골라왔으니 저는 죄가 없어요. 사무엘은 단호한 최종 판결을 해요. 이런 날카로운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변명은 너무나 구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최종적 하나님의 판결을 이렇게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잖아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마치 점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완고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사실 모르세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역시 이제 왕을 버리실 겁니다. 폐위시킬 거리, 탄핵할 겁니다. 하야하셔야 합니다. 결국 하야, 탄핵, 폐위 이 소리를 듣자 귀가 번쩍 뜨였죠. 그때서야 백성들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그 죄인의 목록 안에 넣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을 어겼어요.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내 죄를 좀 사하여 주세요. 나로 하여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좀 드리게 해주세요. 아직도 내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내가 어떤 허물이 있더라도 제사만 드리면 된다, 좋은 제물만 드리면 된다, 이 비정상적인 종교인의 모습으로 더욱더 악랄한 예배 중독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죠. 사람들이 꽃화관을 머리에 씌워주고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갈채를 보냅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국정 수행 능력 그 지지도가 100%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승리한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탄핵을 당하죠. 기소를 당한 피의자예요. 곧 법정에서 죄의 추궁을 받을 피고인입니다. 지금은 선지자가 아니라 마치 특별 검사로 임명된 사무엘의 그 공소장 안에 기록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15장 3절 보세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외과 의사가 암세포를 완전히
수술해서 도려내듯 깨끗하게 이 아말렉 죄덩어리를 씻어내고 잘라내고 진멸하고 청소하라고 그랬어요.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숨쉬는 것들은 다 제거하라 명령을 했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사울은 왜 하나님 명령을 어겨가면서 이 아각 왕,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왔을까요? 여기는 고도의 정치공학적 계산과 교만함이 깔려 있어요. 자, 아말렉이 누굽니까? 당대의 가장 힘있고 무식한 그런 적장 아닙니까? 자, 한마디로 그는 대열을 낚은 셈이에요. 자, 이 녀석을 내 손으로 잡았다. 내 힘과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봐라. 전쟁을 치르는 왕으로서 어깨에 힘이 좀 쓱 하고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아직도 여전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릴 수 있습니다. 자, 너희들 까불지 마. 지금 너희들도 이 아각 왕과 같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애완동물처럼 이 목줄을 딱 걸고 끌고 오고 있는 이 살아있는 아각을 보면서 사울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흐뭇한 미소를 지었겠지요. 그런데 이 사울의 교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갈멜에다가 기념비를 세워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기념비 하나 세운 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당시 이방인 왕들은요, 땅을 정복하게 되면 손 모양의 비석을 세우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자, 이 손 모양의 기념비를 딱 세워놓으면서 야, 내가 여기까지 내 힘이 미치고 있는 거야. 내가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거니까 너희들 뭐 항쟁을 하거나 기어오르면 당장 내가 가서 다 짓밟아 놓을 테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내 업적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기리기 위해서 이방인 왕들이나 하는 짓이었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누가 사울을 왕 되겠습니까? 그에게 누가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아주셨죠? 여러분, 사울은 자기를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전쟁을 한 번, 두 번 치르기 시작하면서 승리를 맛보기 시작하면서 그 모든 승리 가운데 이제는 망각의 지우개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누구의 손으로 된 거죠? 자기 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손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선물로 그 전쟁의 승리를 선물 받은 거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걸 완전히 잊어먹고 자기가 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공소장 안에 있는 기소의 내용은 무엇인가? 바로 15장 9절입니다. 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백성들이 전쟁에 딱 이겼습니다. 그 폐허 같은 그곳에 이 전리품들이 남아 있겠죠. 기름기가 좔좔 흐르는 1등급 소, 양, 이런 것들이 막 즐비합니다. 자기를 향해서 막 울부짖고 있는 소리가 들릴 때에 사람들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죠. 백성들의 그 내면 안에도 욕심의 소리가 발동되기 시작합니다. 이 광기 어린 목소리로 사울을 설득하죠. 아, 이거 죽이기 너무 아까워요. 힘이 없거나 너무나 연약하고 말라 비틀어진 것은 다 죽이더라도 이 좋은 놈들을 좀 골라서 우리 길갈로 가지고 갑시다. 만약에 누가 물어본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 특별히 골라놓은 겁니다 하면 괜찮을 거예요. 이왕이면 하나님도 좋은 것 또한 탐스러운 것 이걸로 제사를 받으시면 좋잖아요. 누이 좋고 매부 좋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백성들은요, 이 소유를 완전히 진멸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못 들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죠. 그러나 아주 교묘하게 자기들의 가치 기준으로 바꿔놓아요. 마치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아담과 하와처럼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자기 편의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세워놓은 그런 욕심과 야망의 목적 안에 하나님 말씀을 비틀어요. 우리의 불순종은 대개 이런 식입니다. 대놓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놓고 여러분 간음하고 거짓하고 사기치고 살인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없죠. 사울은 어떻게 해서 이런 저급한 백성들의 소리에 멋쩍은 동의를 하게 되었을까요?
이 광기 어린 이 백성들이 목소리들, 내가 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중요한 지지 기반이 된다고 생각했죠. 이 살진 소와 양을 쥐고 기뻐하는 이 백성들의 얼굴을 보니까 도저히 안 돼, 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목소리보다 이 백성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겁니다. 게다가 이들이 제사를 드린다는 이 좋은 명분을 가졌으니까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사울에게는 이 준엄한 하나님의 목소리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광기 어린 백성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죠.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겉으로는 강하고 당당해 보여요. 하지만 그 내면 안에는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는 그 마음, 그 두려움이 내면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이 내면의 욕심의 소리, 그리고 이런 광기 어린 백성의 소리에 우리가 홀깃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늘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로써 사울의 제목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아각을 살려주고 자기가 왕이 되려는 교만, 욕심에 우리에 가득 담아놓은 재물, 계속된 그런 위선과 위증과 거짓말,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제사와 재물을 이용하는 그 제사 만능주의. 여러분, 이 형식적인 제사 만능주의,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는 예배, 진실된 참된 회개가 없는 예배, 하나님 임재가 경험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 여러분 아무리 잘 차려진 식탁이지만, 아무리 화려하고 치장이 잘 되고 세련된 예배이지만 그 뚜껑을 딱 열어보니 먹을 게 없어요. 다 쓰레기고 오염된 이 음식들이 가득 차려진 이 상을 차려서 하나님 드셔보세요. 하나님께서 드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이 예배가 지금 사울이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예배는, 그렇게 화려하다고 생각하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예배가 아니라 다 쓰레기였던 겁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 사무엘과 하나님을 거절이라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게 했어요. 23절에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왕이 되지 않게 할 겁니다. 폐위할 겁니다. 탄핵할 겁니다. 그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랐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제서야 왕은 아주 얕은 회개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무엘의 옷자락이 찢어질 도록 꽉 붙잡고 애처롭게 매달리는 그 모습, 그게 이스라엘의 승리한 왕의 아이러니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겉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은 이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샴페인을 터뜨리고 모두가 다 이 축제의 장이 열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상과는 달리 사무엘이 특별검사가 되어서 정신없이 사울에게 문매를 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울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검사의 날카로운 지적 속에 우리가 만약에 이 법정 안에 있다면, 사무엘이 이 공소장에 기소된 이 내용이 오늘 우리들을 향한 기소의 내용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꼼꼼히 묵상하면서 너무나 괴로운 한 주였어요. 마치 제가 이 법정에 서서 피의자로 서 있는 듯 제 민낯과 속마음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 남들 보기에는 정말로 잔잔한 호숫가를 가진 평온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무시무시한 교만, 욕심이라고 하는 그 괴물이 또아리 틀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씩 우리가 말씀의 작다기로 휘휘 저어놓으면 그때서야 이 죄의 부유물들이 뿌옇게 올라오잖아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내 실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작전과 백성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의 실력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망각한 채 사울처럼 우리는 아각 왕을 사로잡아서 의시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나만의 그 기념물과 손비석을 세워서 여기저기 내세우며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한 일도 마치 내가 한 일인 것처럼 그 영광과 공로를 내가 받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박사학위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방송 설교를 하면서 이름을 내고 교회에 이런저런 기념비와 비석을 세워서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교역자들이 한 모든 수고, 장로님들이 한 모든 수고, 이 모든 영광을 다 담임 목사에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요, 노회를 한 번씩 참여할 일이 있으면 일부러 일찍 갑니다. 왜냐하면 승용차를 좀 일부러 멀리 세워두고 예배당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데요. 왜냐하면 아직도 이 경청노회 안에는 시골에서 어렵사리 목회를 하시는 선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괜히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죠. 여러분,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써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게 아각왕을 사로잡아서 의시될 수 있어요. 교만의 비석을 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목사라는 직분 뒤에 감추고 있는 게 뭘까요? 등 뒤에 있는 이 욕심, 교만의 그 우리 안에 울부짖는 양의 소리, 소의 울음소리는 없을까요? 자꾸 사람들을 의식해요. 사람들과 타협하고 싶습니다. 오늘 나의 모든 신분을 보장해 줄 것 같고, 이분들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담임 목사라는 위치에 성도들이 그 입김이 있을까라고 생각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세워주신 근거가 아니라 사람들이 오늘 즐거워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 타협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이 점점 부담스럽고 두렵고 어려워지겠죠. 여러분, 그럴 때 어때요?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사람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겠지요. 이때 나도 모르게 자꾸 사람의 목소리에, 내 내면의 욕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겠죠. 저도 그런 우를 범하고 있지 않은가 항상 두려운 겁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많으면 좋아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영수증에 카드로 결제하고 그 카드 영수증에 메모를 꼼꼼히 해서 남겨놓아요. 여러분,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합당하게 쓰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겨우겨우 오늘 우리는 교만과 욕심이라는 이 울타리 밖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민감함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사울과 같은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존재이죠? 참된 이스라엘 왕의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라야 합니다. 여기 말하는 듣는다는 것은 듣는 기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태도를 말해요. 그래서 사무엘은 오늘 15장을 시작하면서 아주 엄중하게 사울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왕위를 주셨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그 존재가 말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에요. 세상의 유혹과 내 내면의 욕심의 소리와 이 교만의 소리를 듣는 존재는 아닌 거죠. 그분의 소리를 들을 때에 하나님 백성이요, 그분의 소리를 듣고 청종할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100만 번 기름을 말로 갖다 부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성공했고 아무리 화려한 내가 탑을 쌓았고 전쟁에 대해서 승리하고 백성들이 나를 향해서 환호하고 지지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지 않는다 하면 다 끝인 겁니다. 여러분, 인기 있는 왕이 된들 뭐합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진들 뭐합니까? 하나님이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라 거부해버리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사상 누각과 같죠. 설교자인 저에게도 항상 몸부림쳐야 할 게 무엇일까요? 먼저 설교자는요, 말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말하는 기술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듣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1차적으로 내가 청중이 되어서 듣는 존재가 되어야 하죠. 철저히 이 말씀이 나에게 먼저 적용이 되어서 내 인격을 흘러 넘쳐서 거쳐서 나갈 때 그 설교는 위선이 되지 않겠죠. 제가 이 담임 목사가 되어서 누구보다도 말씀을 전할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한 사람이 바로 저예요. 자, 오늘 이 사울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11절 보세요. 13절과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 명령들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수예요. 13절에 사울이 어떻게 변명합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갑자기 단수로 바꾸어 버려요.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하죠. 교묘하게 하나님 명령을 자신이 취사 선택합니다. 자기 편의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고 갖다 붙이고 나는 이 모든 명령을 다 행했다. 자기는 자유하는 자다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오늘날 이 조국교회가 온 목숨을 다 바쳐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 명령이라는 이 잣대에서 나온 것이 맞습니까? 승리와 영광과 성공이라는 이 잣대로 교회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려는 그런 유혹들 가운데 우리는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저는 사월교회가 하나님 그 명령을 잘 청종할 수 있는, 하나님 명령을 듣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이 사울이요, 자기 스스로 범죄자의 목록에 살짝 빼놓았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자신은 이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하고 완전히 다 자유하는 자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철저하게 다 잘 지키니까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빨리 하시오, 해내야 합니다라고 밀어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자, 사무엘상 15장 9절과 15절을 보면 처음에는 사울과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묶어서 공동정범으로 이해를 해요. 15절 보니까 사울의 변명을 보십시오. 어느새 자기를 쏙 빼놓은 채 백성들을 뭐라고 그래요? 자기와 분리시켜서 무리라고 하다가 슬그머니 백성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 무리가 당신의 하나님이, 여러분 이 왕이 되니까 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또한 완전히 저버리는 그 편리한 위치에 있어요. 교만의 감옥 안에 갇혀있는 사람은 철저히 자기가 그 죄를 책임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담당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완전히 지금 유체 이탈 화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리더가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이런 리더가 내 가까운 공동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실망스러울까요? 동역자 여러분, 목회자로서, 리더자로서 교회 안에 또 직분을 가진 자들이 정말로 그 소명에 맞는 품격을 가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사울의 정복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굴까요? 눈에 보이는 무시무시한 아말렉입니까? 실은 오늘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들키지 않는 욕심과 교만, 그 우리 안에 갇혀있는 그 아말렉이 진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겁니다. 자, 우리 기도하러 갑시다. 올해는 말씀 묵상을 꾸준히 한번 해봅시다. 말씀과 또는 나눔과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한번 나갑시다. 다짐을 하죠. 이럴 때 우리의 내면은 어떤 소리로 우리를 합리화시킵니까? 취직 먼저 하고요, 내가 먼저 좀 여유가 있고 난 이후에요, 다른 사람들이 좀 나를 인정해 줘야지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나라고 왜 헌신할까요? 여러분, 그때마다 얼마나 우리는 교묘한 말로 자기를 합리화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나를 잘 설득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나를 설득하는 데는 우리는 귀재예요. 누가 준 은사가 아니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 놀라운 능력을 타고났어요. 결국 내가 주인이 되죠. 결국 내가 왕의 자리에 항상 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악취가 납니다. 울부짖는 이 내면의 욕심의 소리가 막 차가 올라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처리하죠? 좋은 재물, 그런 멋진 제사만 드리면 된다 생각해요. 내가 죄를 실컷 지었고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범죄는 내가 헌금도 잘 드리고 기도도 하고 외형적인 이런 종교생활, 경배만 잘 드리면 된다. 내가 와서 눈물 흘리고 찬양을 들으면서 내 가슴, 내 정서만 살짝 감동되어서 눈물을 흘리면 끝난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요? 나와 관계되는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주세요. 당신의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사하게 해주세요. 부탁을 해요. 제사 만능주의라는 이 포장지로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다고 백성들, 사울은 착각하고 있어요.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자꾸 합리화시키고 미화시키려는 이 일들을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그분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와 상관없다고 냉담한 반응으로 거절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아무리 화려하고 우리 예배가 아무리 열심히 있더라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즐비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좌고우면합니다. 갈팡질팡합니다. 그런 욕망의 소리에, 그런 내면의 유혹의 소리에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파멸로 이끄는 소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과 협박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도 광야의 많은 유혹과 욕망의 소리를 들으셨던 분입니다. 양의 소리, 그런 소의 울음소리가, 그리고 광분한 추종자들의, 이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노출되었던 분입니다. 그럴 때 자신의 내면 그리고 외부로부터 올라오는 그런 여러 가지 소리들을 어떻게 이겨내셨죠?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분이셨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하는 아들이셨기 때문에 언제나 그분의 뜻에 동의하고 공감하셨던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를 하셨죠. 그래서 그분의 모든 삶은 어떠한 욕망의 소리, 어떤 유혹의 소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거룩한 손에 붙들려서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밀어내고 승리하신 그 놀라운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는 것도, 믿음의 생활하는 것 자체도 계속해서 우리는 들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 이성, 우리 판단으로 말씀을 파편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해내도록, 말씀이 우리를 집어삼켜서 말씀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하죠. 이럴 때 울부짖는 양과 백성의 광결인 목소리를 우리는 매력적으로 듣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소음으로 흘려보낼 수 있어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이 광분한 백성들의 목소리가 두렵고 의식될 때 내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을 청종하겠노라. 그런 유혹의 소리가 광야에 흘러가는 소음 소리로 스쳐 지나가게 하는 그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만을 내가 귀를 기울일 때만 가능한 거죠. 그 하나님의 소리가 담겨있는 그 보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청종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빛으로 조명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듣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욕심과 교만의 소리들이 이 세상에서 질비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 담임 목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도요, 늘 마음속에 이런 욕심과 교만의 파도 앞에 좌절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 엄습해올 때 그런 내 마음속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요 항상 목양을 하면서 좀 여유로움, 자신감,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언제나 저는 얼음판이에요. 언제나 저는 수많은 소리들 앞에 살얼음판을 걷는 듯 좌고우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올해는 힘들었지만 내년에는 괜찮아질 거야, 이런 말보다 내가 결코 너를 놓지 않을 거야, 끝까지 나와 함께 할 거야, 저는 이 음성이 저에게 위로가 돼요. 그래서 저는 또 일어서죠. 그분이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암담해 보이는 이 현실 앞에 얼마나 더 가야 되느냐고 하나님께 묻죠.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분명히 끝이 있는데 너 나와 함께 가자. 야, 여기 막힌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손 붙잡고 가자. 이게 그분의 참된 위로가 돼요. 말씀의 이 촉촉한 담비가 내 메마른 이 가슴 속에 적셔내고 삶의 지경으로 흘러갈 때에 오늘 우리가 욕심, 이 교만이라는 때를 씻어낼 수 있겠죠. 성경, 역사적 전통의 교리, 그리고 말씀 묵상, 이 삶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교회가 최대한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자기의 욕심의 이 소욕에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정확하고 바른 이 하나님 말씀에 듣는 존재로 정말로 참된 청종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